그래서 너무 막 속에 부글부글 끓고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제가 저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째려본다고. 그렇죠. 쳐다보지도 않고 쌩하고. 남아 있으니까 찝찝해요. 네. 맞아. 이게 허위적 경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성경하고 반대예요. 기도,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있죠. 기도하면서도 많죠.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맞아요. 들으실까 이런 것도 있고, 뭐 저는 이제 시사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 보면 이 현대인들이 참 억울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이나 을이나 상하 좌우 뭐 어떤 소송을 통해서든 뭐 이웃끼리든 다 서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 입장은 이 입장대로 억울하고 저 입장은 저 입장대로 하고.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되니까 이런 이 억울한 마음을 막 하나님께 호소할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억울하다는 것은 뭔가 이제 피해를 본 거죠. 네네. 그때 이제 우리 속에는 공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 참고 있으면 속에 부글부글 끓죠. 화병나죠, 네. 화병. 네.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러면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리가 없어요. 죄는 네.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할 때는 예. 그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네가 복수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하나님께 이제 내 억울함을 맡겨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한탄하고 호소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뭐 친구 옆에서 내 억울함을 한탄하고 호소하는 정도의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해소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라고 그러냐면 원수 갚는 게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통치자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라.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마라. 맡기고 너는 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배고프면 먹이고 마시고 선대를 베풀어라.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옆에서 누가 받아요. 예, 예. 그러면 내려서 싸우지 않죠. 내려서 오히려 예.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디 다친 데 없으신가요? 우리 보험 처리합시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사람들도 있나요? 네. 아, 그래요? 야, 깜빡이 켜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목사니까. 아, 목사님이요? 아, 네, 목사님. 목사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저는 그래요. 네. 근데 왜냐하면 제가 보험사에게 맡기면 내가 싸울 필요 없이 예. 모든 것들을 다 보상을 해결해 주니까 네네. 그가 공의롭게 보험사에서 처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하고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신경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예. 뭐 다윗 같은 거 보면은 다 쏟아놓잖아요. 막 저주까지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기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일방적인 탄원만 들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저주한다고 누구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예.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내 편만 드는 것도 아니기 예, 때문에 예. 일단 우리는 뭐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우리만 알아서 우리 할 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 내 억울한 거, 내 답답한 거, 내 화가 나는 거 예. 다 한나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고소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 검사이신 하나님께 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예. 내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한나가 수심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내가 그렇게 다 쏟아놓을 때 이제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판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선대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거꾸로 해요. 그래서 너무 막 속에 부글부글 끓고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제가 저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째려본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죠. 쌩하고. 남아 있으니까 찝찝해요. 맞아. 이게 허위적 경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성경하고 반대예요. 예. 다 쏟아내라.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내 마음에 토해내고 예. 분노도 쏟아내고 억울한 거 다 쏟아내고 주님께 다 일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사람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집에 그렇죠. 와서도 맞아요. 미워하고 맞아요. 있는 동안에 맞아요. 그 인간에게 당하고 또 미워해갖고 맞아요. 가족한테 화내면 제일 고통스럽죠. 예, 가족들만 피해가고. 그 미움을 맞아요. 숭배하고 있는 네. 거죠, 계속.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제일 에너지 안 들어가는 건 사랑하는 거야. 네. 그냥 용서해버리고.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사랑하는데 에너지가 제일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저는 기도 응답도 타이밍이 다들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타이밍이 있다면 이 기도가 당장에 응답이 안 돼도 제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사실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때보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때가 가장 빠른 때고 가장 적합한 때예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네, 조급하죠. 우리가 조급하게 한 건 대부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네. 늘 그래서 가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제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예가 한 가지 있다면 이제 저희 가정에 아이가 이제 셋인데 첫째는 순탄하게 대학을 갔고요. 네. 둘째는 재수를 했고 예. 셋째는 삼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입시생 아빠 역할을 6년을 한 거죠. 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막내가 입시생으로 들어갈 때 이제 4년째, 이제 첫째 1년, 둘째 2년, 이제 4년째. 그때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재수 안 하고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네네. 근데 얘가 이제 재수를 한 거죠. 네. 근데 재수를 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얘 제발 삼수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청 열심히 예, 너무 기도했고요. 감사합니다. 예. 걔가 아침에 이제 기도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아침부터 네. 시험 끝나는 한 4시까지요. 무릎 꿇고 시간마다 정말 시험 본 내가 기도하는 내가 더 네. 힘들게 시험 보듯이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께. 어떤 미래 비전이 아니라 오로지 삼수 하나게 해주세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되면 뭐 답을 맞추는 거냐, 공정하신 하나님이 뭐 그 편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저는 이걸 믿어요.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기도해 주면 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더 집중하게 되고 모든 어떤 방해들을 이기게 되고 또 그런 걸 저는 믿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 시간에 하루 종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나. 그 자체가 저는 좋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자기 가진 실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물론 이렇게 그냥 찍는 것도 맡겨주세요. 이 기도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죠. 주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재수할 때 엄청 은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전국 수석 나오는 거 아니야? 나 혹시 인터뷰하러 네.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까지 상상할 때가 있어요. 네.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맞이하러 갔어요. 근데 네. 딱 봤는데 눈이 팅팅 불어갖고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때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첫 시간을 망친 거예요, 국어를. 아. 근데 그때 국어가 완전히 불수능으로 예. 엄청 힘들었을 때요. 나중에 맞춰보니까 1등급이었어요. 근데 너무 불수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자기가 망쳤다고 생각하고 1교시부터 그냥. 첫 시간부터 망치니까. 울고 이게 이제 아이고. 말려 계속 들어가고 틀어진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갖고 딱 나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 아빠 나 삼수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의해서. 삼수를 하고자 했을 때 너무 힘들었죠. 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예. 이게 좀 응답 안 된 것도 주님의 뜻이고 얘가 뭐 심리적으로 말려가지고 삼수하겠다고 한 것도 주님의 뜻 아닐까. 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예. 제가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예.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막내가 자라면서 언니, 오빠에게 치여서 우리에게 사랑이 좀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사춘기 때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어요. 예.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삼수를 한다 그랬을 때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를 밀어주고 투자해 주는 게 어떤 면에서 그동안 이 아이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사랑을 채워주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마음껏 이 아이 밀어주자.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삼수 때 예. 열심히 기도하고 밀어줬어요. 네. 근데 얘가 삼수 때 뭐라냐면요. 아빠 너무 신기하대. 자기는 머리가 이렇게 맑은 게 가능한지, 어떻게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지, 하루 종일 집중이 되는데 공부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삼수하고 그 수능 보는 날. 네. 근데 또 일단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내 마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 오냐면 지금까지 기도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아들 입시할 때도 기도했거든요. 예. 근데 재수했죠. 재수할 때 기도했는데 얘가 시험 맞추는데 막 벽을 치면서 막 괴성을 질렀어요. 자기 원하는 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셋째가 입시 때 2년째 지금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고 그 3년째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진짜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시나? 이게 안 들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상황은 계속 이렇게 ING니까 내가 할 건 기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또 무릎을 꿇었어요. 물론 이제 교회에 시험 보는 우리 이제 아들 딸들이 많으니까 이제 같이 제가 기도를 해야만 했고 그래서 하루 종일 또 기도했어요. 그때는 정말 더 간절하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시험장에 만나러 갔는데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지 묻지도 않았어요. 뭐라 그럴지.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어땠니? 하고 물으니까 그럭저럭 봤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얘가 이게 잘 봤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럭저럭 봤어 이게. 와. 잘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려서부터 이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 센 데를 지원했구나. 네. 셌네. 그래가지고 우리랑 그런 다른 이제 세상 얘기네.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저는 되게 느낀 거죠.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여정 자체가 저는 우리 딸에게는 굉장히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춘기 때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의대를 가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예. 근데 저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얘가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마음의 상처 막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막 이렇게 자해도 하고 막 이랬다고. 우리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 모르셨어요? 몰랐죠. 진짜 몰랐어요. 그랬는데 얘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공부해야 되는 그 고2 말부터 3학년 초까지 고2서부터 3학년 초까지 매일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떨 땐 2시간씩 네. 그렇게. 엄마 아빠는 도서관에 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겠지만 공부하는 자기는 교회 와서 기도했대.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아이가 이제 완전히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된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제 고3 때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3 지나고 재수하고 재수 때 또 심리적으로 말려가지고 또 막 이게 망치고 그걸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준 거죠. 그리고 걔가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때도 근데 우리가 상담을 이제 아내가 상담을 받았어요. 아내가 상담을 하고서부터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야말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언니 오빠도 그렇고 야 우리 이 막내 얘를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고 잘해줘야 된다.
그 사실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가 얘를 온 가족이요. 얘만 위해서 집중하면서 위해줬어요. 참아주고 뭘 해도 참아주고 견뎌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얘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주님 만나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여정들이 그야말로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는 여정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필요했구나. 이 아이에게는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죠. 의과대에서 가르쳐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분수하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2년을 벌게 해주시면서 맞아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한 가지만 뭐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사실 이제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를 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집에 이제 또 한 가지 제 간증할 부분은 우리 이제 큰딸 아이가 5살 때 아팠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눈을 떴는데 얼굴이 노래진 거예요. 눈동자가. 예.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2000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급성 간염인데 뭐 한두 주 지나면 나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달이 가도 낫지를 않고 온몸이 노래지고 이제 배에 복수가 차고 근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간 이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아이를 놓고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네네네. 부르짖어서 그 당시에 이제 청계산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날도 산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순간에는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럼 막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차의 시동을 딱 부르릉 걸려 그러는데 마음에 마귀가 이제 의심을 던져준 거죠. 야, 네가 기도한다고 딸이 낫냐? 그 당시도 의료 파업 때문에 아이가 집에 와 있었어요. 네.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야지 기도한다고 낫냐? 이런 의심이 오는 순간에 너무 막 온 힘이 빠져서 집에 운전하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멍하니 그 차 안에서 한 시간 이상을 있었던 것 같아요. 캄캄한 밤이죠. 이미 밤인데. 근데 그때 조용히 이제 마음속에 하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야, 너 목사지. 목사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지. 너 밤새 기도하고 네 기도를 내가 듣는다고 네가 믿지 않고 의심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다면 너는 앞으로 네가 믿지도 않는 기도를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너 사기꾼 목사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게 뭐냐면 첫째로는 사기꾼 목사가 되든지 목사를 그만두든지 믿든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그만둘 수는 없고 사기꾼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선택지는 믿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 걸 믿자. 믿는다면 어떻게 되니까 또 이런 이제 나의 추리가 또 작동이 됐는데 믿는다면 어떻게 되니까 또 대답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2달 정도 우리 아이가 아픈 동안에 저는 정말 초췌하게 먹지도 않고 아내의 말이 당신이 먼저 쓰러질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서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도 찬양과 감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몇십니다. 그럼 내려오면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근심 걱정하고 맞아요. 또 기도하러 가서 주입니다. 또 주시옵소서 몇십니다. 그리고 또 가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걱정하고 내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 문제였구나.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잘했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걸 못했구나. 그때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서 믿는다고 손해볼 것도 없더라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믿지 않으면 성경에 약속이 없는 거지 믿으면 약속도 있고 훨씬 믿는 게 유익한 거예요. 걱정 근심하는 것보다. 걱정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하겠느냐. 뭐 그랬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믿자. 그리고 내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의지로 그리고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간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거예요. 그때 뭐 핸드폰도 없고 그럴 때였거든요. 막 자취정을 얘기했더니 조금 전에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여보 아이의 눈동자에 그 샛노랗던 게 조금 하얀 게 보이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는 아이 눈을 이렇게 막 열어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깰 때까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봤더니 정말 또랬던 눈동자, 이 흰자위의 한쪽 부분이 하얘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촥촥촥촥 낫기 시작해가지고요.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그 의사에게 그 당시에 삼성의료원이었던 것 같은데 갔는데요. 그때 의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그 옆에 이제 어떤 우리 아이 또래 아이가 왔는데 제가 얘랑 똑같은 증세로 왔었는데 간 이식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훈련시키려고 아빠를 기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시는 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네. 이것도 기도의 연장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기도했으면 감사하고 예.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죠.